인생관을 표현하는 말들 중에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꼭 고생하면 나중에 큰 물질을 모으게 된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젊어 고생을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이 깨달음이 많이 있으며 스스로 누리는 그 인생 자체에도 충만한 그러한 윤택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을 하면 고생이 별로 없죠.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따박따박 그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공무원은 그 잡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사실 대단히 적은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 뒤에는 무엇이냐 하면 고생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길 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본질적으로 고생을 좋아하고 누가 어려운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직도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도전했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바울을 저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21장까지 설교를 마치고 몇 장을 좀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만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동생, 그 당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제 또 정결 예식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며 약 일주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소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소아시아에서 그 터키 지역에서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라고 하는 사형자에 대한 복음을 가져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구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로마 병사들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바울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선 바울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어디에도 바울 편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나왔냐 하면 이번에 저 바울을 안 죽이면 내가 식음을 끊겠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지금 아주 이 결사대가 조직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생명이 백척간도에 쓴 것 같은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그 말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병사들이 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바울과 그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천부장이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백부장이라고 하면 자기 휘하에 로마 병사 100명 정도를 거느린 사람들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아주 깊은 밤을 말하겠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왜 지금 가이사랴로 가는가? 가이사랴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이곳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부 다 총괄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바울을 빼내서 지금 가이사랴로 보내서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겪게 된 일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라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충전하고 그는 4차 전도 여행을 나아갈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4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어디인지 아시죠? 그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스페인도, 옛날에는 그 1세기 때의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냐, 그것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와 스페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한번 결심하면 어지간해서는 그 결심을 미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기가 쓴 많은 서신서에 자기의 고통을 전부 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뭐 배를 타고 다니다가 파선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위험, 태장에 맞은 위험, 그러한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걸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자로 살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같은 목사이지만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나이가 지금 약 53세, 55세 정도로 지금 추정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떠나고 이럴 때는 활발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4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4차 전도여행은 사실은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돈을 모아서 그렇게 출발해야 될 4차 전도여행이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가긴 갑니다. 로마까지 가는 거죠. 스페인은 못 갑니다. 그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좌절됐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할 때 나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일은 정말 나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야만 행복한 인생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 안에서는 감사한 일이 없을까요? 오늘 바울을 이제 두 백부장을 통해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면요,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보병 200명입니다. 기병 70명이고요. 창병 200명이에요. 총 470명입니다. 죄수 하나를 말에 태워서, 거기 짐승이라고 나왔는데 설마 소에 태워서 가지는 않았겠죠? 말에 태워서 가는데요, 지금 로마 병사 470명이 지금 호위하고 가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로마 병사라고 하면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계 최강의 군사들이 470명이나, 군대로 따지면 1개 대대가 지금 완편 대대가 지금 달라붙어서 바울을 호송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LA 공항에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정규 군인 470명이 나와서 그를 호송한다라고 하면 그는 대단히 유력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러한 대접을 받으며 안전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27장, 28장은 이제 바울 행적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죠. 파선합니다. 그리고 험한 고통을 당하다가 3, 4개월 만에 비로소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의 계획대로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다면 그는 또 여기저기서 또 교회의 후원을 받았어야 했고 자기가 또 노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 로마까지 가는 그 경비가 한두 푼이 들겠습니까? 스페인까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결국 복음은 로마까지 건너가는 것입니다. 뱃상 내지 않았습니다. 밥값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여성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000년에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가슴 쪽에 통증이 오더니 멍우리가 잡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별일 아니다. 뭐 대단한 종양 아니고 이건 그냥 조금만 떼어내면 된다 라고 해서 떼어냈는데 그 다음부터 더 몸에 고름이 차고 이제는 그 고름의 악취가 자기도 냄새를 맡을 정도고 온몸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다 별일 아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중에서야 이분이 유방암 4기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의 이 좋은 의료시설을 다 돌아다녔는데 의사들 몇 명이, 그것도 전문가들이 전부 다 오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시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2000년도에는 자기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보험 혜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영세 사업자들도 전부 다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그 행정명령에 사인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그 보험에 가입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것이 확진이 된 거죠.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80여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을 정말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험으로 전부 다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자기가 1년 전에 몸이 아파서 처음 갔을 때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으면 그나마 있던 자기 재산 그 병 치료하느라고 다 없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십니까?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불행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일이 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에서 2년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벨렉스라고 하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예루살렘에 한번 시차를 갔다 오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 옛날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총독을 만나러 그렇게 내려온 것이 바로 오늘 26장의 배경입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로마의 가장 강력한 전권을 쥐고 있는 총독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누가 과연 이 사람의 말에 말대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지금 예루살렘의 그 유태인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분봉왕입니다. 이 사람의 파워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그러한 실력자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초라한 노인, 지금 바울이 그들 앞에 죄수복을 입고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주목할까요? 세상은 당연히 총독과 이 헤롯 왕을, 아그리파 왕을 주목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기록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다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실력자 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초라한 이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주인공은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 문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 왕과 총독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으며 자기가 어떻게 그러한 인생 살다가 변화되었는지,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강한 빛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로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말하죠. 내가 네가 바리새인인 줄 안다. 학식이 뛰어난 줄 안다. 그런데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네가 미쳤구나.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총독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에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절반을 다스릴 때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이 넓은 땅을 다스리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해당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는 로마가 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로마는 그 종교의 문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아량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이 베스도에게는 사실은 유태인 중에 한 명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한 바울에 의해서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죄수가 오히려 총독과 왕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그들이 이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이사 시저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또 한 가지 법은 로마인이 어떤 억울한 문제를 당해서 황제에게 상소하면 그것은 중간에 그 죄가 무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여기서는 지금 무죄로 다 남들의 눈에 인정되지만 이미 상소를 해 두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 굳이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도대체 변할 것이 있다고 도대체 그는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다, 그에게 부여된 소명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개인으로서 그 로마까지 가는 길은 사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대접받으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도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무려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전해지는 말씀에는 그 바울이 로마에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바뀔 게 있다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신학적으로도 철저하게 무장된 이 사람이 오히려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그 제자들을 양육했듯이 이제 또 다른 장소에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쳐서 더 많은 양육자들, 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기쁨 되었다라고 인정할 텐데 왜 바울은 굳이 이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85입니다. 85세의 나이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당신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모세 앞에서 당신과 내가 다 인정받으며 그렇게 분배받았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산지는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 더 많은 땅을 차지했고 더 강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헤브론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헤브론 산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그러한 족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85살이 된 갈렙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산지는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남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내가 정복하겠다 그렇게 할까요? 이 헤브론 땅은 원래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또 롯도, 그의 조카 롯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한 공간에 거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넓은 땅을, 물길이 있는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허탄한 마음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해 가신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고 거기에 그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기골이 장대하고 물질 문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인물 주인공의 이름으로 그 땅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던 그 땅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니스 족속입니다. 소수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산지를 선택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훗날 그 자리가 다윗 왕조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뜻,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 길을 원해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척스럽게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 땅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그 다음 로마 전 세계는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대반전에 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지금 남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사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길들만 선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개척교회의 멤버로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쉽고 편한 길을 포기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도전이 마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외침과 같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아서 그리고 바울처럼 로마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먼 훗날 어느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대반전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